예수님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들이다 라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경의 특징이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못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소경에게 들려주면서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못 보니까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주먹만한 돌덩어리 이제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자기가 부자인 줄 착각한다는 거지요. 눈을 뜨고 보면 돌덩어리인 줄 뻔히 압니다. 못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들고 내가 최고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소경이라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고 지식과 경험의 눈은 누구보다도 밝지만 영적인 눈이 소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못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자신 있게 많은 거를 떠들어대는데 예수님 보셨을 때는 다 틀린 얘기예요. 눈먼 인도자라고 하시죠. 자,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자신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마음껏 떠들어대는데 예수님 보셨을 때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못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소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 눈먼 인도자는 본인이 앞을 못 보면서 나는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한다, 나의 뒤만 따라오면 된다 이러고 호언장담하는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어리석은 맹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눈에 이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못 봐요. 못 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제일 잘난 것처럼,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엉터리입니다. 왜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하실까?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를 했어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자신들이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들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걸 자부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뜻에 맞게 본인들이 가장 잘 섬기며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린다고 우쭐댔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린다, 이렇게 우쭐댔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눈앞에 두고도 가장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하나님은커녕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커녕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죽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경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판에 이제 새기게 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라.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오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소경이 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죽였듯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죽이기는커녕 이들의 이 종교심과 신앙적인 열정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돼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첫째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대신 부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돼서 그 일을 잘 하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잘 하도록 돕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무시한 것 때문에 세상이 죽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기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소경이 돼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주님 몸이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또 우리가 교회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밀어낸다고 한다면, 또 성령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소멸시키며 살기가 쉽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쉽다.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소경이 돼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지체들을, 주님 몸 안에서 한 몸 이룬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서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오늘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죽이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믿음의 지체된 형제자매된 우리가 마음속으로 서로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걸 경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워 있는가를 오늘 진단을 하세요. 영적인 눈이 멀면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을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이 머니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 의지한다라고 신랄하게 오늘 비판하십니다. 오늘 최고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한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금은 뭐 돈이죠.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돈의 힘을 더욱 믿고 의지한다고 오늘 한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야, 이 잘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아무리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이 있다고 그걸 믿고 사냐? 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나중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눈에 영적인 소경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로 비친 거예요. 예수님 눈에 하나님은 못해도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 눈에 비친 겁니다. 이게 너무 예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소경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1도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되는 신성모독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의 가치만도 못한, 당시 노예를 거래하는 그런 30냥의 가치만도 못한 그런 예수님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보다 물질 만능주의가 극성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극치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창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창궐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범람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도 흘러들어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 앞에는 큰 벌판이 있었습니다. 평야죠. 해란뜰이라고 그랬는데 이 평야 저 끝에는 서해안 바다에서 들어오는 큰 그 갯고랑, 우리는 갯고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 갯벌 흙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육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천입니다. 이게 이 평야와 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태풍이나 해일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이 바닷물이 범람을 하면 그 해 농사는 망치고 맙니다. 바닷물이 닿은 벼들은 다 노랗게 말라 죽고 말아요. 바닷물, 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 등대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세우셔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삶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 알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영적으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물질을, 금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 이 병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오늘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19절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 이 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거룩하고 값진 희생은 사람 자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물은 사람의 희생, 즉 사람 자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0번 만번을 생각해봐라. 제단이 예물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비교가 되느냐? 다시요. 제단이 예물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제단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예물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비교가 되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중요한 것 너무나 당연하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보다 중요한 거 너무나 당연하지.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걸 이제 주장하고 강요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병든 신앙의 모습을 너희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얼뜻 보면 야,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종지목을 대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굳센 믿음의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소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믿음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건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영적인 소경인 너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라는 걸 말씀합니다. 속이 중요합니까? 겉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겉보다 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포장보다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속과 또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반지 케이스가 있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반지 케이스와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옛날 교회학교 시절에 저희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때면 이 마니또 게임 선물 교환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대가 되고 가슴 설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 녀석이 아주 장난기가 많은 녀석이 있었는데 이제 마니또를 뽑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이 자기 마니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골려준다는 생각에 라면 박스를 가게에서 이제 하나 얻어와 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우깡 한 봉지를 넣고 또 무게가 나가기 위해서 버리는 책, 헌 책을 거기다가 제법 이제 흔들리지 않게 이제 많이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어요. 자, 이제 마니또 게임 하는데 이제 그 친구 누가 주는지 모르고 어쨌든 그 받는 여학생이 처음에 그 선물을 받을 때는 이 겉만 보고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포장지를 뜯고 나서 보니까 새우깡이 나오고 쓸모없는 헌책들이 나오니까 그때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막 실망하고 화가 나고 그 말로 표현 안 되는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데 또 이 녀석이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누가 주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녀석이 받은 선물이 조그만 요만한 뭐 캐러멜 정도, 야 저거 분명히 뭐 캐러멜이나 뭐 껌이나 몇 개 들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옆에서 쌤통이다 그랬어요. 심보가 저러니까 쌤통이다. 실망한 이 녀석이 실망한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비싼 만년필이에요. 조그만 적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값진 선물에 이 녀석이 그냥 뛸 듯이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받은 선물만 줘가지고 뛸 듯이 기뻐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친구들이 너 나중에 그걸 사과하고 제대로 된 선물 그렇게 주라고 얘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제대로 된 선물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의 눈이 이 소경이니까 겉만 깨끗하면 진짜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사람 보기에 어떠한지 겉만 깨끗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데, 예수님 보셨을 때에는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진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면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영의 눈이 소경이면 당연히 육신의 눈, 경험의 눈, 지식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이 겉으로만 자기들을 바라보는 거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겉을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가에 의해서 그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자신 인생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영의 눈이 밝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속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세상 이치에는 너무나 밝은데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그 말씀에 어둡진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듣지 못하던 것,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보지 못하던 것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나의 입을 열어주세요. 내 입에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넣어주시는 언어 세 방언을 말하면 찬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면서 주님 내 안에 충만하여 나올 수 있는 말과 생각과 들려지는 말씀으로 인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세요. 에바다 하는 찬양으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이 시간